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지금 내가 원불교를 하고 있다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소리요. 내가 지금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와 하면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건 다 놓고 가요. 동료 목사님, 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난 그 동료 목사님 벽 안에 훅 하셨어요. 그 안에 능력과 이적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근데 훅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리라. 네,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이유가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전할 말씀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 육을 그것까지도 지배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것을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등과 같고 이정표와 같습니다. 마치 과학에 그 A를 섞고 B를 섞고 C를 섞으면 뭐가 된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음식을 할 때 보면, 중국 요리할 때 보면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마늘 집어넣어서 마늘향을 내고 그 다음에 파향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다른 걸 집어넣어서 볶다가 짜장 풀어가지고 넣으면 그게 짜장 소스가 되더라고요. 그 순서를 뒤바꾸면 또 그 맛이 또 안 나요. 색깔은 비슷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행동 지시와 같아요. 우리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한 그 목표치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도를 요즘에는 그 지도에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아주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걸 보면 정확한 장소로 갈 수 있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돌려서 문제지. LA 있을 때 진짜 화나는 것이 뭐였냐면, 어느 콘서트 장소를 가는데요, 거의 1시간을 돌아갔어요. 갔더니 하이웨이 고속도로로만 돌려가지고 막 뺑글뺑글 돌린 거예요. 나중에 왔더니 그렇게 왔다고 그때 거기 갔던 그 동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 로컬 길로 가봐. 한 10분이면 가. 10분, 15분 길을 이렇게 1시간 동안 돌리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목사가 저거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계가 사람을 돌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도는 뭐냐면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약도대로 행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요즘에 시간까지 나오잖아요. 걸어서 가면 몇 분, 버스 타고 가면 몇 분, 자동차로 가면 몇 분, 이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케 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약속대로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나로 하여금 눈이 되어서, 그 약속이 눈이 되어서 좌우로 움직이는 그 행동을 움직이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까딱 잘못하면
잘못 빠져나가잖아요. 중국 사람은 거꾸로 오더만 그래가지고 사고 나고 대형 사고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잘못 빠져나가면 한 30분 돌아야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움직일 적에 행동을 지시지 않는,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이것이 진리로 가는 길인지 이것이 죄악으로 가는 길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3000% 빠진다는 소리지. 잘 가다가 3000% 빠진다는 그런 있죠. 기차를 가다가 싹 갈라지는 삼각길에서 잘못 가가지고 3000%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었는데도, 아는데도 머리에다만 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소용이 없죠.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호주 위에 돈이 있는데 그 돈 쓰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헐벗어야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가지고 있는데도, 들었는데도, 내 머리에 이고 있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냐면 작동하지 않아요.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해서 발을 띄우지 않냐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성을 돌아라, 그 말씀을 받아서도 그대로 주저앉았으면 그대로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작동한다. 내게 작동하는 거예요.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작동해. 네게 작동하는 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작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작동을 했는데 내게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걸 설명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지금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지금 여러분들 천국 생활하는지 지옥 생활하는지 스스로가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는 없어요. 성경은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뜻도 미지근하면 토해내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는 신앙생활, 영적생활, 천국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반대로 여러분 지옥생활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소리인데, 미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걸 끄집어서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으리라. 그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시하는 그 행동의 그 모든 기초가 되어져서, 그 말씀은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과 육체와 사지백체를 움직이게,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따로 놀죠.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좀 충만해지고 기도 좀 조금 하고 같으면 막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 보고 그러면 막 유혹이 막 오면 막 글로 따라가려고 막 그것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냥 침 막 흘려가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성경은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지적이 진섭의 사지백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성도들이 실패하고 성도들이 가장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같은 곳에서 계속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 이었어요. 근데 내려오진 않았어요. 내 것이 되진 않았죠. 그래 놓으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서, 배우긴 많이 배워서 아는데, 들었는데, 어떤 알라스카에 있을 때 어떤 집사 성경책을 들어보다 보니까 성경책 위에다가 매달 며칠 아무개 목사가 설교 본문 그걸 다 써놨더라고요. 이걸 왜 써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3년에 한 번씩 같은 거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도 참 답답한 목사인 것 같고, 또 그걸 적어놓고 뒤에서 앉아서 아이고 한 소리 또 하고 앉아있네 또 이러는 이 사람이나,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해관계로 되는 건가요? 기브앤테크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 머리와 과학적 어떤 산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것만 배워서 그래요. 그런 것만. 이해타산 이런 것만 배워서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시고 그것을 먼저 약속하신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걸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을 적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이정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눈이 되어서 좌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세우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갖는 것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래 여호와의 증인은 많이 갑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치적으로 구름 위로 뜰 수 없거든. 예수가 승천했다니까 그것부터 못 믿는 거거든. 죽은 자가 살았다라는 것을 이치적으로는 못 믿거든.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이것 또한 못 믿겠거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지 머리 좋은 자를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구하시는 거지, 이성과 논리와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자신,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를 완전하게 지배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근간입니다. 현실 살다 보면 그렇게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정이 진선미가 다 지배함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현실이라는 상황이 나를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번민스럽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더욱더 주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적에 왜 헌금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배받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봉사원이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헌금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기 시간을 깎아먹어서 자기 생명 깎아먹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헌금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깎아 먹어가면서 생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루에 수억 개의 세포가 죽어가거든요. 30살 이후에는요, 세포가 수억 개 이상씩 죽어 곤두박질 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지금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것은 내 세포 깎아먹어가면서 내 생명 깎아먹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함을 받기 원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과 몸과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를 지배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영혼 쪽 따로 움직이면요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은 귀신의 밥입니다.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삶은 개차반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걸어버립니다. 가다 보니까 이성이, 아니 당신이 주시하던 오라 하시옵소서 말을 해서 그리고 무턱대고 걸었는데 좀 이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람소리도 들리고 물결도 넘고 내가 물 위에 서 있거든. 놀라도 풍덩 빠져버리지 뭐. 정신 차려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물 위로 걸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로도 안 됩니다. 물론 걸을 수 있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갖다 대고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로 바꿔대면 돼요. 도마뱀 보니까 물 위로 걷는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와, 지금 착착착 몇십 미터를 쭉 걸어갔더라고요. 베드로 도마뱀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하면 명령 따라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강을 딱 바라봤는데 의심이 1도 안 생겨. 갔다가는 빠져 죽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원 40일 금식 마치고요, 내가 보식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강을 딱 바르니까요, 자기가 물 위로 걸을 수가 같더래. 의심이 1도 안 들더래. 1도. 갔다가 빠져가지고요, 겨우 살아가지고요, 기도원에 다시 올라가지고 코가 석재가 되게 이게 막 울면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이 욕을 한 바가지 해가지고, 되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욕을 한 바가지 해가지고, 네가 베드로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냐, 이거 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냐, 계명을 받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적에, 그리고 순종의 행동으로 보일 적에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부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약속이 자기 자신 영혼육을,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거든요. 설령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 꼬부라지니까 인정하자니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들이면 그렇게 되는 인생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사람들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 지정의 진선미가 지배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보혈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보혈로 씻고 연약함들 씻고 나약함들 씻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부러지고 허우적거리고 그 물을 퍼먹고 별별 짓을 했을지라도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주님은 그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을 주셨는데, 대충 씻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 행동의 모든 것들이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 약속 따라 지배받기 원한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 시대에 원하느냐?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를 어떤 사람으로 걸어오느냐? 그 약속받은 자가 그 약속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순종하고 그 약속 따라 연약한 거 아는데도, 부족한 거 아는데도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이 싫어, 같은 데서 계속 넘어지는 것 같고, 같은 데서 계속 자빠지는 것 같고, 모순되고 약점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그 약속 따라 예수 부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그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에 예수의 언약의 말씀을 공급해서 달리려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약속받은 자요. 사람들 앞에는 야, 너 어저께도 그랬잖아, 좀 전에도 그랬잖아, 그럴지라도, 그렇게 지탄받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씻고 일어서서 예수에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이죠. 사성도 여러분, 예수의 약속이 내 영혼에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예수의 약속이 내 영혼에 있기 원합니다.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 내 영혼 육이 지배받기 원합니다. 예수로 인도해 주세요. 나야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약속받은 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도우셔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 주셔서 영권, 인권, 물권에 응답 주셔서 이 상황과 이 현실과 이 처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환경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지배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